제3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명예가 실추되거나 구겨질 때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한 말씀일까? 말씀을 듣는 또 당신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를 위한 말씀이실까? 보면은 약간 이제 달라지는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이 십계명은 당신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틀어서 5,000년이라고 합니다. 그 5,000년 동안에요. 조상 숭배와 각종 샤머니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 이름이 이시조선 만렵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전해지기를 시작했고 드러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의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해요.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용포를 봐도 앞과 뒤와 어깨가 용이 딱 붙잡고 있죠. 용상을 봐도 용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용의 이름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가려져 있죠. 이 용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가고 저주가 들어가고 그의 신분과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성의 종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자리, 마귀의 자리, 마귀의 종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게 될 거다.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계속 전투 중에 있을 거고 결국 뱀의 후손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셔버리게 될 거다. 예. 그리고 이 전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전투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계시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긴장관계, 갈등관계, 전투 중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영과 그의 사자가 싸웁니다. 그런데 영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는 옛 뱀이고, 여기서 옛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저주의 늪으로 이끌어갔던 그 뱀이고, 그 뱀으로 역사했던 마귀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큰 영이, 그는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이것은 어느 종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유교든 어느 종교가 그 나라를 휘감고 있어도 그 왕국을 표현하는 심벌 마크로 등장하는 짐승은 용입니다. 이 용은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용은 실제한 짐승이 아니라 가상 속에서 있는 용입니다. 용. 그 용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져 있을 때 어둡죠. 그리고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죠. 이런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탄의 세계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려고 해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붙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는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욕보이지 마라.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마음의 이름에 가려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세계 한번 봐보세요. 행복한지를 봐보세요. 힌두이즘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인도, 석가모니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동남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에 가려진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그 현장은 어둡고 통제와 억압이고 인권,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무시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이름이 가리워진 시대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23장 27절에 결국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드러남과 인간의 행복과 복리가 달려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이름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3계명과 연관된 잠언 4장 8, 9절을 보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 4장 1절부터 보면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다. 그 말 안에는 그 이름의 거룩도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의 이름을 품으면 그 이름이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히틀러, 김일성, 조두순, 그 이름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제는 이순신, 세종대왕, 테레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름이 그 성품과 그 성향과 그 인격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가서 나보고 내 백성 빨리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누가 그 말을 했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다음 절에 이름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말을 해봐요. 이름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영어로 우리 한번 읽어봐요. I am who I am. 아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사랑의 교인들 수준이 대단하시네. 영어 학원 안 가도 다 있겠어요. I am, 나는 who I am, 나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장과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신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혼자예요. 그러면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예? 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본명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명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이름이 필요치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역량을 드러내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그 역량을 드러내는 이름을 보면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실 때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255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창세기에 많죠.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주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6823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본명이 예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또 내가 언제나 내가 왜 온 줄 아니?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본명이다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성향을 보여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성향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이름을 구기지 마라, 가리지 마라, 드러나게 하라. 결국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아멘. 창세기 11장 4절에는요,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온 세계, 세상 만민이요, 음부의 권세 속에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열방을 유혹하고 음행케 빠게 했던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이요, 마귀 왕국의 제국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통 가려버리고 인간의 이름으로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배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그때부터 마귀 왕국에 대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적 표현을 쓰고 짐승의 심벌 마크로는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고 얘 뱀이고 그건 사탄이고 마귀이죠. 바벨론 왕국이라는 거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산상수훈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기도의 제목이요. 제3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자,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회개고 영접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이름까지 죽는다고요. 예. 그리고 내 앞과 뒤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예. 우리가 내 이름은 죽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 안에 성교적 지상명령이라고 봐도 돼요. 내 이름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 이름을 구기지 마라. 그 이름을 가리우지 마라. 그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그러면 구원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도 하고 지금 직장생활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사탄의 문은 결박이 되고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계 선교와 이 구원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순간 사실 우리 모든 이름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이제 시댁 가는 겁니다. 저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되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